다니엘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갑자기 양쪽 불이 안 켜지니까 조금 분위기가 그러네. 왜 때? 켜주겠어요? 네. 자,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 또 무더운 날씨가 계속됐는데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수고들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렇게 어깨 좀 이렇게 펴시고 몸도 이렇게. 오늘 다니엘서 10장입니다. 다니엘서 10장, 이제 다니엘서 12장까지 있죠. 10장, 11장, 12장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장마다, 매 장마다 하나의 독립된 그러한 사건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독특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마는 이제 10장, 11장, 12장은 한 세트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물론 10장은 전체적인 이야기에 대한 서론 부분이고, 그리고 11장은 본론 부분이에요. 그리고 12장은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봅시다. 세계장은 하나의 묶음인데, 10장은 전체 내용에 대한 서론 부분, 11장은 11장은 본론 부분, 12장은 결론 부분입니다. 그럼 내용이 가장 뭘까 궁금하잖아요. 무슨 내용일까 궁금하시는데 이제 들어가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그거예요. 1절에 나와 있어요. 중간쯤 보면은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마지막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9장에서는 다니엘이 무슨 계시를 받았습니까? 70일에 대한 계시를 받았고요. 그 후로 이제 마지막 그런 계시를 받는 내용인데, 마지막 계시는 어떤 계시일까? 그래서 10장에는 그 받는 과정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1장은 본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어떤 큰 전쟁이라고 했죠. 큰 전쟁. 앞으로 있을 큰 전쟁. 그런데 11장에서는 바로 이제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는 어떤 제국 시대이나요? 지금. 예? 바사. 요즘 말하면 페르시아,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 시대이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페르시아가 제국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 가지 않아서 다음 제국이 어딜까요? 다음이 헬라, 그리스.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헬라, 그리스의 제국이 이제 나오죠. 페르시아가 그러니까 헬라한테 패한다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 하면 누굽니까? 그리스 제국의 황제가 누구예요? 알렉산더. 헬라, 그리스,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잖아요.
우리가 이미 그 이야기가 앞장에서 나왔습니다. 헬라는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이제 지배를 한 내용이 나왔죠, 이미. 그러니까 21살 때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을 시작했고 33살 때, 32살 때 온 세계를 정복한 다음에 더 이상 정복할 곳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통탄함이 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곧 죽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후로 얼마 있지 않다가 32살에 죽지요. 이게 이제 그리스 헬라 제국입니다. 그러듯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니 그런 특징이 뭐라겠나요?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다겠어요. 그런데 이제 장수 4명이 있어가지고 그 4명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눠지지요. 그러면서 이제 제국이 이어져 가다가 제국이 아니죠. 이미 이제 제국이 파괴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4개의 나라들이 이제 나눠지면서 그 후로 어떤 나라가 등장할까요? 이제 로마죠. 로마. 자, 로마 제국이 이제 나오는데 이 4개 그러니까 페르시아, 지금 현재 페르시아인데 다음이 헬라, 로마. 이 3개 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3개 제국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전쟁의 이야기, 전쟁 이야기. 어떻게 해서 페르시아가 헬라에게, 헬라는 로마에게 됐는가? 그래도 1절에도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 그때에 바로 다니엘 시대 바로 그 앞으로 있어질 곧 있어질 세계 정세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은 이제 마지막 세계 종말에 대한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0장, 11장, 12장이 그렇게 한 큰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물론 12장은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역시 이제 마지막 때도 큰 전쟁에 대한 역사죠. 이야기죠. 그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안에다가 이렇게 구상을 해놓고 말씀을 들으면은 좀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에서 이 두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하기 전에 서론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10장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제목이 큰 은총 받은 다니엘이라고 했어요.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큰 은총 받은 다니엘아라고 얘기했어요. 과연 물론 이제 그러면 다니엘이 어떤 큰 은총을 받았을까? 대충 알겠죠. 지금까지 한 번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는 뽑혔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아서 세상적으로도 큰 배설을 하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앞으로 있어질 그야말로 개인적인 신령한 은혜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어질 그러한 계시까지 다 받은 그야말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있어질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이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총을 받은 자죠. 물론 이제 저 뒤에 보면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총 중에 하나가 제사함을 받아요. 그가 제사함 받는 가정이 나와요. 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오늘 10장이 이게 구성이 10장, 11장, 12장이 구성되어 있고, 오늘 10장 이 서론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그 계시를 받는 이제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네,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고 했어요. 자, 고레스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연이 깊은 그러한 왕이죠. 왜요? 고레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관계가 있어요? 예.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그 언년에 해방시켜 주잖아요. 예. 그것이 이제 하나님 계획한 것들이었고 다니엘이 왔던 그 70일, 70년에 만기가 된 그런 해였기에 고레스는 그들을 해방시켜 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준 그런 왕이죠. 그런데 그 후 3년째 되는 해라고 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귀환했겠죠. 뒤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그 일이 참된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지금 다니엘이 11장과 12장을 통하여서 본 계시는 어떤 그런 망상이나 공상이 아니라 공상이나 망상이 아닌 참으로 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주제가 제목이 나와요.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다니엘은 이제 물론 이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관계가 깊은 왕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민족 해방시켜주는 왕이었지만 사실은 누가 했어요? 네. 역대하 36장 22절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에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키셔서 그렇게 했다라고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하여서 그들을 기한시킨 거예요. 고레스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고레스가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앞에 이야기를 봤습니다만은 다니엘 같은 위대한 그 신앙인들이 새 친구 더불어서 얼마나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생명 걸고 섬기고 사자굴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풀무불 앞에서도 믿음을 그들은 지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해 준 이야기들이 그 근동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다 알려졌어요. 고레스도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레스가 그냥 갑자기 딱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 감동 주셨지만은 그런 상황을 다 알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이 이 환상을 이제 이 계시를 보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빨 청춘 때? 아니에요. 다니엘 나이가요 80세 중반이에요. 85세, 86세 때예요. 네. 네. 지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에 의해서 다 귀환했지만은 다니엘은 남아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할 일이 있었겠죠. 할 일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물론 그는 높은 정치적인 이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고 또 사실은 87, 5, 6, 7세가 되는 때이기 때문에요.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고국에 갈 수도 있고 기차 타고 갈 수도 자동차 타고도 있겠습니다. 그때는 걸어서 가요. 그런데 85세, 6세의 고령이 이 나이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겠죠. 그래서 있었고 물론 할 일이 있었어요.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기 위해서는 다니엘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은 정말 85세, 6세 그야말로 고령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계시를 받아요. 깊은 기도 속에
우리는 나이가 좀 되면은 나이가 많이 내가지고 하면서 막 뒤로 빠지고 뭐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 사도 요한도요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을 때가 몇 세인지 알아세요? 몇 세 때면 됐을까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가 언제였을까요? 계시를 반모섬에서 받고 그가 이제 다시 에베소로 이제 자유를 얻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최후를 마쳤습니다만은 그때 나이가 언제일까요? 에베소 교회 와가지고 계시록을 기록했어요. 그때 요한의 나이는 얼마나 됐을까요? 역시 86, 7세였어요. 노년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신앙인들이 나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뭘 못해, 이런 말 해서도 안 돼요. 나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성경 말씀 잘 몰라, 잘 이해도 안 되고 깨달아지도 안 해, 뭐 이렇게 하고, 또 뭐 죄일 하는데 나이가 많이 먹어서 다른 사람 하라가지 하면서 하는데요, 기가 막히잖아요. 오히려 85세, 6세, 7세 때 대단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요, 늘 기도하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영성이, 육신의 눈은 흐려진다 할지라도 영의 눈은 더 밝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밝아집니다. 기도하고. 우리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막 이렇게 짓눌려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영안까지도 어두워지는데, 나이 들면은 이래서는 안 돼요. 혹시 육체는 후패하고 약해지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지금 이 다니엘도요, 이 어디서 기도했던 이야기입니까? 4절에 보면은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힙대일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 있었다 했어요. 그때 그곳에서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이 계시를 받았거든요. 우리는 좀 몸이 그렇고 나이가 들고 하면은 하나님 기력이 없어서 기도할 수 없어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 우리가 경각심을 받아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죠. 85, 6세 때 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물론 이것만 받은 게 아니라 그 앞에 그 큰 신상에 대한 계시도 받고. 우리 나이에 연연하지 맙시다. 아멘. 뭐 세상 노래도 그런 노래겠죠.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다음에 뭐죠? 한국사님?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면서 뭐 그런 노래도 하잖아요. 나이 우리가 나이야 가라.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나이를 초월하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신앙인들도요, 나이를 초월해야 돼요. 나는 막 나이가 먹어가지고 못해, 늙어서 못해. 이건 완전히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갈수록 영혼이 밝아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막 기도하고 말씀을 기쁘고, 그러면서 영감도 받고 계시도 받고 막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다니엘이나 사도 요한은 그가 그 대단한 그런 계시를 받을 때 그 영안이 가장 밝을 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때가 바로 85세, 6세예요. 그렇다면 우리 김현 장로님 아직 청춘이시네. 자, 그래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은 85세 때 그 왕성한 그런 영생을 얻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네. 그리고 큰 일을 했네.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에 보니까 우리 교회도 권사님들 보니까는 뭐 뒤로 빠지려고 그래. 물론 지금까지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참 있고 계셨지만은요, 더 활발하게 하셔야 돼. 나는 권사니까 뭣도 안 하고 뭐 이렇게는 안 돼. 근데 오늘 들어야 할 분들이 안 왔니다. 들어야 할 분들이 왔어. 자, 그래. 자, 그래서
1절은 그거예요. 내가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어서 그 일을 알게 되었다 라고 시작을 하죠. 그 안상을 계시를 받고 다니엘의 태도가 어땠을까요? 2절 3절입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이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이걸 보고 세일이면 며칠이죠? 21일이요. 우리가 그 기도회 중에 다니엘 기도하면서 세일의 기도를 많이 하죠. 20일 기도. 20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20일을 작정하고 기도를 해요. 다니엘의 뭐 제목이 어떻게 되더라? 세일에 다니엘의 21일 동안 다니엘은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그냥 죽지만 않을 정도로 음식 먹고 나머지는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고. 왜 이랬을까요? 지금 85세면은 특별히 몸 건강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인데 3주 동안 그가 슬퍼하면서 주 앞에 엎드려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과연 어떤 기도, 왜 슬퍼하여 하며 그렇잖아요.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했잖아요. 슬퍼했다 했잖아요. 왜 슬퍼했을까요? 슬퍼가지고 3주 동안 거의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기도, 절식기도라고 할 수 있죠. 절식기도를 했는데 왜 그랬을까? 뭐 그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지금 이때가 언제라고요?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대부분이 아니에요. 소수만 기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수만 기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70년이 지나다 보니까 1세대들은 거의 죽었어. 2세대들이야. 네, 2세. 그러니까 2세대들도 거기가 사실은 이제 바벨론이 고향이 되어버린 거야. 거기서 집도 짓고 농토도 있고 기반을 잡았어.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소수만 갑니다. 사실은 다 안 가요. 그리고 이제 스룹바벨이 리더로 해가지고 가가지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뭡니까? 성전을 짓죠. 또 나중에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데 그냥 뭐 수월하게 뭐 건축도 하고 했나요? 성벽 얼마나 반대자들이 많이 있고 방위꾼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걸 다 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슬픔이 있어. 지금 2세들은 다 남아있는 거예요. 대부분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물론 2세들 중에서 부모들에게 1세 부모들에게 이 상황을 알고 우리가 반드시 그날에는 다시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향 이스라엘에 돌아가야 해.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해. 라고 철저히 그런 신앙 교육을 받은 2세들은 갔겠지만은 그런 신앙 교육 받지 않는 자들은 다 세상에 남아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버린 거예요. 오늘날은 또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봤을 때요. 사실 우리는 우리 60대 되신 분들은요. 한 신앙의 3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1세대가 있어요. 150년 전, 120년 전 기독교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그들이 1세대. 그 다음에 2세대. 우리는 3세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우리 그 젊은 사람들은 저기 정혜석 집사나 이런 사람들은 4세대. 그리고 우리 고은희 희진은 5세대. 그렇게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5대째 신앙이 가문이다라고 하는 가문들이 있거든요. 5대째. 네. 그러니까 지금 5대가 지금 뭐 고은희, 6대. 이제 고은희가 시집 가면은 이제 아들, 딸 낳으면은 그냥 6대. 빨리 갔으면 아들, 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고은희도. 네. 그게 6대. 그러니까 5대까지 왔다고 했을 때
앞으로 5대, 6대가 과연 저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나라야, 천국입니다 하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갈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냐 이거예요. 뭐 지금 우리 자녀들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듯이 좀 다니엘도 다 가야 되는데 대부분 안 가는 거예요. 1세대를 하면은 다니엘처럼 고령 있는 자, 고령 85세, 90세 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무리만 예루살렘 귀환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꼬 이런 탄식을 다니엘이 했겠죠. 마치 우리가 지금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는 과연 신앙을 지키고 이 교회를 지키고 할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꼬 탄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시대에 누가 이 신앙 지켜 교회를 지키고 하겠어요? 지금 탄식이에요. 물론 기독교가 어느 지역에 어느 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200년 이상을 버티지 못해요. 그런 역사죠. 사실은 그런 역사예요. 다니엘은 그런 한탄도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 그가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유가요. 그가 하나님께로 계시를 봤는데, 계시를 들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셨는데 그걸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무려 며칠 동안이나? 21일 동안. 그때 20일 후에 다니엘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 응답 받기 전에 누구를 만나냐면은 이 인자를 만납니다. 인자. 구약의 인자는 누굴까요? 신약의 예수님이죠. 그리스도이죠. 그분을 만나는 광경이 4, 5, 6절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항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렇습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인자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세마포 옷을 입고, 누가 과거에 세마포 옷을 입었나요? 입나요? 대제사장이 입었어요. 그 다음에 허리에 순정금띠를 입었다는데 왕권을 가진 왕이 정금띠를 이렇게 두르죠. 또 몸이 항옥 같고 그 얼굴이 번갯빛 같은 것. 창조자의 권세와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눈이 햇불 같은 이렇게 통찰력을 가지신 분. 또 그 팔과 발이 빛난 녹과 같은 노옷은 뭡니까? 빛난 노옷은 심판주를 말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똑같이 본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딱 이 모습이었어요. 1장 13절 16절을 보면은 이 모습으로 약간씩 물론 다니엘이 본 것을 그대로 썼습니다만 좀 다를 수가 있죠. 요한과. 그런데 딱 이 모습. 요한계시록 1장 13절 16절 보면은 이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요한도 만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나 오늘이나 미래나 항상 동일하신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거기서 21일 만에 그분을 만나죠. 장소가 어디죠?
히데겔 강, 큰 강가라고 했어요. 히데겔은 그 당시에 바벨론에 있는 에프라데스과 함께 그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에덴을 중심으로 흐르는 4개의 강이 있었죠. 4개의 강이 있었죠. 예. 첫 번째가 비손, 두 번째가 기혼, 세 번째가 히데겔, 네 번째가 유프라테스. 이 4개의 강이 에덴을 축으로 해서 4강줄기가 흐른다고 2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이 비손강이나 기온강은 어떻게 땅속으로 들어갔는지 이름도 없죠. 그런데 이 히데겔은 지금 티그리스 강이 있어요. 히데겔 강이 그 티그리스 강으로 이름이 바꿔졌다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름 그대로 있는 강이 하나가 무슨 강이죠? 유프라테스 강 있어요. 이게 세 번째 강이 히데겔 강가, 지금 티그리스 강이죠. 아에서 그것을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어떤 진짜 공상이나 망상이나 뭐 생각해서 쓴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설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 장소까지 이야기를 이렇게 해놓고 있죠. 그래서 이때 만난 분이 누구라고요? 다니엘은 한 사람이 세마포를 옷을 입고, 이건 이제 인자, 곧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죠. 이걸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보이죠. 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강체를 가지고 오신 그분을 보고 과연 이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그 이야기가 7절부터 9절에 읽어봅시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우리가 이거 신약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도로에서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 큰 빛이어가지고 어떻게 했나요? 완전히 기절해버린 거죠. 우리는 기절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과거에 썼던 이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입신이에요, 입신. 입신이라는 단어 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어떤 그러니까 뭐 쉬운 말로는 기절.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도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빛난 광채였기 때문에 도저히 마주할 수가 없었어. 어떤 상상을 초월한 어떤 엄청난 큰 힘에 짓눌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절해 버렸다는 거예요. 쓰러져 버린 거예요.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고, 내가 나의 모습은 완전 내 모습 보니까 완전 썩은 것이야. 여기 제약된 그런 모습을 봤다는 것이죠.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깊이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막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막 이렇게 입신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엄청난 그러한 영적 힘에 짓눌려 버리는 그 상태로 말이죠. 어느 거 하나 이 움직일 수 없는 의식조차도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 완전히 의지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예요. 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다니엘이. 그런데 다니엘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어요. 이 광경을 본 사람은 누구뿐이었다고 했나요?
실제로 보니까 이 현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현상을 보지 못하였다 했어요. 그리고 뭔가 엄청난 그런 큰 저기가 온 것은 왔어. 그런데 그 사실 이렇게 정확하게 본 자는 다니엘일 뿐이고 나머지는 그냥 그 기세에 눌려 다 도망갔다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 앞에 어떤 입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도 과거에 이단자들이 막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그러나 저는 좀 이해해요. 감히 저는 좀 이해를 합니다. 제가 더 유다산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도하다가 저는 5만 볼트의 그 강열 빛과 열을 제가 맞았다는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것을 맞고 저는 이 표현이에요. 힘이 다 빠지고 완전히 의식까지 잃어버린 상태. 완전히 감히 대하겠다 비교를.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은혜는 나 갔다고 봐요. 어쨌든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러지. 짓눌러버리는. 그래서 손끝 하나 까딱 할 수 없는. 그리고 내 어떤 이성도 나의 어떤 인지도 완전히 가고 왔다. 내가 없어. 내가 아니야. 나는 몰라.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없어. 이런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것은 왜 그랬을까? 그 어떤 영적 그러한 뭡니까? 그 강력한 힘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아우라라고 하나요? 아우라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참 뭔가 그 사람 앞에 가면은 이렇게 딱 이렇게 겸손해지고 한번 서 있는데도 이렇게 어떤 뭐라고 하지? 예? 끄는 힘, 그런 거 있는 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는. 그래서 그 사람 앞에 가면 막 주눅이 들려가지고 막 이렇게 아는데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영광, 영력, 그 앞에 에너지 앞에 깜짝 못한 거죠. 좀 다니엘이 그런 상태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의식이 딱 들어와가지고 좀 뭔가 좀 움직여보려고 했는데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완전히 제압된, 내가 누구인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그 속에 나오는 뭔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환이라고 해야 되나? 그 기쁨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말하는 그 기쁨, 세상의 기쁨 그런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그런 희열이라든지 이거 내가 다니엘 같은 또 세례요한 같은 저기만 있어도 제가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죠. 다니엘이 내가 조금 이해를 해요. 다니엘의 이 상태를 완전히 그 영광 앞에 제압당한 그런 상태예요. 그러고 있을 때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그래요. 그렇게 했을 때 한 손이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 좀 주님께서 오셨는데 그냥 오시지 않았죠. 뭔가 메시지가 있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하려고 보니까 완전 쓰러져 가지고 기절이 있으니 어떻게 말해요? 그래서 가만히 가서 주께서 다니엘은 10절에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라고 했어요.
가만히 깨워야죠. 가만히. 예, 깨워서 어루만지니까는 이제 막 좀 의식이 오면서 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도 저는 알아요. 난지 아닌지 모르고 있는데 쫙 그런데 내 머리에서요 누군가가 이렇게 어루만져 줬어요. 어루만져서 박 선생 하면서 어루만져 줬어요. 우리 목사님이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 기도하다가 와가지고 내가 나 막 그렇게 난리치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와서 막 찬송을 막 하고 나중에는 하도 안 일어나니까 가만히 손을 대면서 막 선생 그때 내가 조금 힘을 얻어가지고 막 손가락 막 움직여 보려고 막 하고 뭐 어떻게 막 이렇게 해보려고 막 머무르쳤던 기억이 나요. 이 부분이야. 다니엘도 뭐 그랬을 때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에 땅에 닿게 일으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는 목사님 일으켜 주신 것 같지는 않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몸이 붕 떠서 솜털처럼 가벼워졌어요. 이렇게 아주 막 억지로 막 이렇게 일어나는 그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목이 나왔죠.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나를 너에게 보냈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섰더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리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는 첫날부터 너의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너의 말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깨우는 과정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첫째는 위로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네가 결심한 날 그때가 언제죠? 그때 21일 전에 그때부터 21일 그때부터 뭐 했대요? 다니엘이 뭐 했어? 에? 기도했어. 그때 마음에 이렇게 결심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 이런 제목을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번영을 그때부터 너희 말이 응답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기도하고 다 해야만이 하나님께 응답받는데 우리가 결심만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네. 참. 그리고 이 말을 응답을 너에게 해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21일 만에 오셨을까? 처음 결심할 때 이미 응답하셨고 그것을 알려주려고 주님께서 오셨다고 했는데 왜 이제 21일이나 됐는데 이때 오셨을까요? 그 이야기가 13절부터 14절까지 읽어봅시다.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의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물었어요. 내가 너에게 온 것은 네가 처음부터 결심한 날 응답 받았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이제 오게 되겠다. 그 이유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가까스로 미가엘이 와가지고 너를 도움으로 이제 와서 앞으로 있어질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바사 왕국의 군주가 누굴까요? 바사 왕국의 군주. 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그래. 자. 바사의 군주가 있고 20절에는 헬라 군주를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들은 군주가 누굴까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누굴까요? 바사 왕국을 지키는 천사? 아니야. 악한 영들이에요. 악의 세력들이에요. 또 헬라를 뒤에 조종하고 있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겁니다.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다니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어디로 오신 거예요? 바사 왕국 히데겔 강가. 히데겔은 이미 이제 페르시아 바사의 이제 나라가 됐으니까 되고 있는데 오는데 바사 지역에 있는 악의 세력들로 인하여 저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악의 세력은 군대 조직이에요. 군대 조직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악의 세력이 있어요. 사단이죠. 그리고 각 나라마다 파송된 악의 세력들이 있어요. 미국이면 미국, 일본이면 일본, 한국이면 한국, 그 나라에 또 이 군주가 있다는 군주가. 악한 세력의 악한 자의 그러한 두목이 있다는 거예요. 간장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전라남도에서 강주를 덮고 있는 악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 강주에서도 어디요? 진월동 이 지역에 악한 세력들이 또 이 하수가 되겠죠. 하수 있겠죠. 있어요. 그리고 진월동의 각 집집마다 또 역사하는 악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도요, 완전 조직적이에요. 뭔 말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좀 무슨 말을 하나. 장관사님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이야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왔는데 이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악의 세력에 의해서 저지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예수님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3절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대적한단 말인가, 방해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인자의 모습으로 왔죠. 인자. 사람의 모습으로 왔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을 방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신약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저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감히 예수님한테 도전한 자가 있었어요? 정문아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이 3번씩이나 공격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계속해서 예수님을 막 공격했잖아요. 왜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듯이 사람들은 23절에 분명히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건 사실인데 어떻게 사단이 그걸 대적해? 라고 할 수 있지만은 보면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저지를 받으니까 누가 왔다고요? 미가엘 천사가. 그래서 이제 천사 네 분류의 천사가 있다겠죠? 천사? 누구 있어요? 그룹 천사? 그 다음에 그리고 미가엘, 가브리엘, 또
찬양하는 스랍, 그룹, 미가엘,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들이 있어요. 크게 네 분류로 나눠져 있어요. 다 알고 있죠? 그룹 천사는 하는 역할은 지키는 자예요. 호위하고 지키는 그룹 천사예요. 그 다음에 스랍 천사는 찬양하는 찬양. 스랍의 천사들의 스랍은 찬양하는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우 뒤에 쫙 둘러서 있는 천사들, 그건 누굴까요? 스랍들이에요. 스랍 천사. 교회에서도 찬양하신 분들은, 찬양 인도자들은 스랍 천사들이에요. 그런 스랍 천사들이 아니고 스랍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찬양의 영, 찬양인 스랍의 천사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 의식을 가져야 돼요. 스랍은 찬양하는 그런 천사예요. 찬양의 영을 가진 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브리엘은 소위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하나님의 어떤 소식을 늘 전해는. 그래서 기도의 응답도 사실은 누구예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역할이에요. 배달부 역할. 그리고 미가엘은 어떤 천사예요? 미가엘은 싸우는, 전쟁하는 군대장이 군대장. 전쟁이 일어나면 미가엘 천사가 필두로 해서 그 미가엘 산하에 있는 수하에 있는 천사들이 동원해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종류의, 네 분류의 천사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나 천사들은 우리가 숭배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죠, 도와주기 위해서 주셨다고 했어요.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영이라 했어요. 부리는 영. 천사가 숭배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가톨릭 천주교인들은 천사들을 막 숭배하잖아요. 종을 갖다 숭배하고 있어. 천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라고, 부리라고 세우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들을 부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때로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미가엘 천사를 불러야 할 때가 있을 것이고, 동원시켜서 함께 영적 싸움에서, 영적 싸움입니다. 싸움에서 나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기도하고 어떤 응답 받을 때는 가브리엘 천사가 언제 나에게 응답을 가져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찬양한 사람들은 스랍의 영을 우리가 받기를, 하나님이여 스랍에게 주었던 찬양의 영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 갈 때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함께 하신 것은 주님께서 하시지만은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이여 내가 어디를 갑니다, 그룹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호위케 하옵소서, 나를 지키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는 훌륭한 기도예요. 성경을 아는 그런 자의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 미가엘이 나왔나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까스로 그 미가엘의 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그를 물리치고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 듣는 다니엘이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큰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여러분 이사야 6장 기억나죠? 이사야가 하나님께 불려갔습니다. 네. 불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가서 전하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는데 이사야가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면서 입술을 딱 이렇게 만지면서 아이고 이 더러운 제약된 입술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난 죽었어. 나는 내 입술이
더러운 것을 하나님이 이제 아시는데 그처럼 나는 죽게 된다. 이제 내가 죽게 됐어. 라고 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죠? 제단 불에 달궈져 있는 불 젓가락으로 젓갈 갖다 그 입에 대버리잖아요. 입을 찢어버리잖아요. 네. 그것은 뭡니까? 더러운 입술을, 하나님 이사야의 더러운 입술을 이렇게 태워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이제 사역을 하죠. 그러듯이 다니엘도 큰일 났어. 네. 보니까 이게 하나님 보내신 주님이신데 이 더러운 마음과 생각과 특히 입술 더러운데 하면서 기절했다는 거잖아. 네. 나는 이제 죽었어. 똑같은 이사야가 6장에 나오는 그 분위기 같은 분이에요. 그때 뭐 했나요? 인자와 같은 이가 내 입술을 만진지라 라고 했어요. 이 말은 만졌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사야 입술에 불저분으로 입술을 찢어버린 것처럼 이랬지만은 다니엘은 손으로 이렇게 씻어주네요. 제사함을 받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막 기가 막히는 거야. 이거 도저히 이건 내가 이런 영광스러운 영광스럽겠지만은 이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뭐 이렇게 막 또 기절해. 그랬을 때 하나님께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18절에 읽어봅시다 같이.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절 철풍이야 우리 말로. 그래서 얼마 주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됐어. 큰 은총을 받은 자야. 하나님께 너 죄를 씻어 주셨어. 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시니 그가 힘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 주 앞에서 주의 긍휼하심과 그 위로하심, 진정한 위로는 우리 주께서만 가능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내 마음 한번 어루만져 주시면 그걸 끝난 줄 믿습니다. 그걸로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긍휼을 우리가 덧입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자라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겸손해야 돼. 나에게 산더미 같은 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도 그 해결되지 않아. 해결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앞에 나가고 싶은데, 나가서 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도 안 돼. 만날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야고보는 네가 나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 나가서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한 것이다. 여전히 내 의지를 가지고 내 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갈 수가 없어요. 정말 다니엘처럼 나 죽었어, 이사야처럼 나 죽었어 하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지저분한 생각, 지저분한 입술, 지저분한 그 나의 어떤 생각, 계획 이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시계말 겸손히, 그리고 주님 한번 만나서 내 입술을 만져주시고 나를 한번 토닥거려 주시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물질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뭐 세상 것 가지고 위로받을 수 없어요. 잠깐은 어떻게 뭐 격려가 되고 위로될지 모르지만 사람이 어떤 세상 것이 그것은 또 마찬가지예요. 주께로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는 극한 상황 속에서 주님 만날 확률이 제일 많아요. 잘 때 봐요. 절대 주 앞에 기도할 줄 알아요? 잘 나가고 잘 되고 하면은 절대 기도 안 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정말로 극한 상황에
처할 때야말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때도 가장 나를 내어놓는, 그리고 영적 그런 하나님과의 그 교제, 그 속에 내가 들어갈 때, 있을 때, 그 들어가려면 나의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나의 교만, 가장 교만이야. 저도 그 기도에서 제가 다니엘은 엄청 많은 음성을 들었잖아요. 나는 딱 한 가지 음성이었어요. 교만.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너는 내가 죄가 없다는 그 죄. 나는 그랬거든요. 그때만 해도 자꾸 이야기했는데, 나 진짜 착하잖아요. 나 잘하잖아요. 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내 속에 은근히 있었던 거예요. 은근히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그런 자만 교만이 막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 그런데 주께서 딱 한마디, 너가 죄가 없다는 그 죄, 교만죄. 나 이 말 앞에 완전 꼬라진 거 아니에요. 그 한마디. 그래서 그래. 그런데 이 교만 가장 큰 죄예요. 그 나머지 죄들은요, 교만의 절개들이에요.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뭐 우쭐하고 이런 하는 것들은요,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절개들이고, 그 위에는 이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 교만은 저기 딱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로 막 나요. 잘잘한 것들이요, 사실. 남을 흉보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또 남을 업신여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은요, 교만의 절개들이에요. 교만이에요. 네. 어떤 면에서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야말로 진정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내가 하여튼 약해져야 겸손해지거든요. 내가 조금이라도 있다 생각하면은요, 얼마나 인간이요, 그것 가지고 자만하고 그만한지 몰라요. 그것까지도 내려놓은 상태까지 깊은 고난 속에 들어가세요. 그 고난은 들어가게 됐다고 한다면 그때는 진짜말로 주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주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몰라. 이 의미를 아무도 몰라. 다니엘이 그랬어요. 얼마나 슬펐으면 금식하면서 21일 동안 그렇게 했겠어요. 가장 지금 자기는 인생 86세이지만은요, 세상 거 다 누려보고 가지고 다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그야말로 지금이야말로 나의 가장 고통스러운 때야 라고 했을 때 주님 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내게 찾아온 어려움, 고난, 시련, 오히려 극한 어려움이 왔다고 했을 때는요, 그 희망이요. 이제 내가 정말 나를 내려오면 주님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내 힘을 주시고 나를 다시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제 20절, 21절은요, 이 전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한 총체적인 이야기예요. 결론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읽어봅시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주께서 다니엘에게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네가 아느냐라고 했잖아요. 이제 내가 돌아가서 저 바하사 군주와 싸우겠다. 이 바하사 페르시아의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와? 헬라와. 헬라의 군주가 그러니까 1절에 이랬잖아요. 큰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와 헬라의 전쟁이 있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고, 이것을
이것을 너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를 도와서 대항할 자는 오직 미가엘 천사구나. 미가엘 천사장과 미가엘 천사들 통해서 그 전쟁을 하게끔 해서 페르시아는 헬라에게, 헬라는 로마에게 한 이야기를 알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너무 어떤 10장에서는요, 다른 것보다도 이제 결론은 이제 앞으로 있어질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과정에서 다니엘이 어떤 그 영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를 하였고 은혜를 받고 하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은 주일날 하도록 할게니까 이 말씀을 서론적인 부분을 잘 생각하고 11장 잘 읽어 오시면 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함께 하시고 주의 그런 영적 그런 이야기들과 사건들을 어떻게 사람의 입술로 다 전을 헤아릴 수 있으며, 사람의 두뇌로 헤아릴 수 있으며 사람의 말로 다 전할 수 있겠나이까. 성령이여, 항상 주의 영이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늘 함께 하셔서 성령께 직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런 신령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안이 더 활짝활짝 열리며 신령한 세계를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